요한계시록 1장 20절. 찬양을 많이 부르셨으니까 바로 말씀 들어갑니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전에는 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교회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오전의 별의 비밀은 곧 종의 비밀인데, 떨어진 별 같은 종, 붙들린 별 같은 종이 나온다는 것이 별의 비밀이었고, 오후에는 촛대의 비밀.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비밀이 있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2 부류의 교회가 나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 첫째는 음력 교회의 비밀입니다. 무슨 교회?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여자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녀라고 그랬어. 음녀.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음녀 교회라고. 음녀 교회. 자, 음녀 교회는 왜 음녀 교회냐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예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여자가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붉은빛 짐승을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이게 뭐냐면 붉은 말입니다. 무슨 말? 붉은 말.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이라는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붉은 말이에요.
자, 이 붉은 말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홍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자,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된다. 공산. 그래서 이북에도 교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봉수교회, 또 하나는 칠곡교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는 공산당, 이북 공산주의가 이는 뭐 하려고 세워놨느냐. 예수 믿는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을 속이려고 세우는 거예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실상 뭐예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 이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짜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북을 좋아한다든지 이북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다든지 김정은이 하는 일을 찬양한다든지 뭐 김정일 장군한테 뭐 충성 맹세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사상이 울긋티티한 것 같아요. 이 아직 공산주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에? 저것들이 내려오면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날로 초상 나는 거예요. 초상 나는 거예요. 뭐 이북에다 뭐 밀가루 보내준 거 아무 소용 없어. 밀가루 먹고서 힘내갖고 와서 지기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믿으면 안 돼요. 저 봐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 그렇지. 공산주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롭게. 이제 조금 이제 흉내 내시죠. 그럼 보세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스가랴 6장 스가랴서를 찾으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 홍마 얘기 나와야 안 나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홍마, 계시록 6장 3절에 무슨 말? 붉은 말. 붉은 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이 계시록 17장 3절에 뭐?
붉은빛 짐승. 이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교회. 자, 교회와 붉은빛 짐승은 누구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교회가 야합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며 하나님의 적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바울서신에서 나오지 않는 게 나온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교회를 등에 업고 나온다. 그런 교회를 이름해서 뭐라고? 음녀교회. 그럼 다시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 자, 계시록 17장 1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녀 교회는 이미 나오기는 하지만 뭐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잘못 믿는 교회, 잘못 믿는 교회, 잘못 가는 교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자, 그럼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음녀교회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심판받는다 해놓고 몇 절에 가서 심판하나 한 보시죠. 자, 여기 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16절. 어디 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 이 음녀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음녀교회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음녀. 에? 음녀를 자, 보세요. 이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가 교회를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더니 어느 날 미워하기 시작하는. 미워한다. 또 망하게 한다. 또 벌거 벗긴다. 또 살을 뜯어 먹는다. 그리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우리는 베트남을 통해서 베트남의 가톨릭 교회와 그 불교가 공산화되면서 다 망하는 걸 우리는 본 일이 있죠. 그래서 음녀에 받을 심판, 음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누구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이용당하는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의, 이 음녀 교회의 정체를 그러면 알려면 어디를 보아야 되냐? 음녀 교회의 정체. 정체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4절로 6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에서 이 음녀교회의 정체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다. 음녀는
여기 보니까 하나로 말하지 않고 음녀들과 음녀들과 그랬죠? 그럼 음녀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음녀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음녀의 어미를 말하고 있어요. 어미라고 그랬죠. 그럼 어미라는 말은 뭐냐면 음녀교회의 모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체. 어미 모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녀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음녀가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중심축이 있다. 그래서 17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했나? 자, 4절이 그 답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어떤 종교 행사에서든지 목사님이 옷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으면 안 돼.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 그런데 목사님들이 빨간 옷 입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걸 입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의, 즉 가운을 맞춰도 그런 걸 맞추면 안 돼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4절 한번, 이건 음녀교회 지도자들만이 입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보세요. 나는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입고 안 입고는 자기 마음이고. 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교회.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럼 이런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옷을 입는 종교 행사를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럼 뭘로 꾸미면 안 돼? 뭘로 꾸미면 안 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돈 많아도 이거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음료로 가는 짓이야. 또 그 다음 보세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도 성찬식 할 때도 암만 돈 많아도 금잔 쓰면 안 돼. 그랬더니 금맥기 한 건 어떠냐? 그것도 여기 유사한 거니까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음녀교회의 정체를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옷을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강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 무슨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기독교인을 많이 순교시킨 종교단체를 지적해 놓은 거예요. 지금 6절 얘기가 뭐예요? 순교한 사람 얘기잖아요. 응?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뭐예요? 순교자 얘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학살시킨 종교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단체를 우리는 누군지 안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하고 신부하고 다른 거 다 빼놓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중하고 셋이 같이 앉아서 무슨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법궤를 다곤의 신당에 갖다 넣어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곤의 목을 잘라놓고 그 이튿날 또 붙여놓으니까 목만 자르지 않고 그 이튿날은 팔다리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하도 기가 막힌 거야. 야, 이게 하나님 신이 세긴 세구나. 제발 법궤 뺏어가면 지네들이 유리할 줄 알았지.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하다 지면 투석하면 뭐 괴짝을 하나 메고 나와. 걔네들 눈에는 괴짝이지 뭐 별거야. 그러잖아요. 그것만 메고 나오면 이상하게 지네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저 괴짝만 뺏어다 놓으면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괴짝을 뺏었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뺏겨준 것 같아. 걔네들 아주 쥐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안 뺏기면 안 뺏기는 거지 뭘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난 뺏긴 것 같아. 일부러 뺏기준 거야. 요것도 골탕 한번 비게. 다곤의 신당에 딱 갖다 놓으니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 목을 딱 잘라서 문지방에다 이렇게 또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안 밟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침에 누가 장사하는데 문지방 받고 넘어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오늘 장사 다 됐다고. 맞죠? 그때부터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을 다시 붙여놓고 또 그 이튿날 어쩌다가 목이 부러졌다냐, 어젯밤에 바람 불었다냐, 그 이튿날 갔더니 목만 부러뜨린 게 아니 이번에는 팔다리까지 다 잘라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막 블레셋에서 뭐가 내렸어요? 막 재앙이 내렸어. 별 희한한 병이 막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여호와의 신이 세긴 세구나. 우리 다곤은 목 팔딱 잘라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보내버려. 그래서 가져가라. 돈 좀 받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야, 돈이고 뭐고 제발 가져가라. 그래서 다 모셔갔잖아. 예?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다곤 신하고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다 섞어지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말고 다른 신도 있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유일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나의 구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주의 종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50년대, 60년대에 아주 늙어 빠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수, 생활은 진보예요. 신앙이 보수라고 재래식 화장실을 고집하고 구더기 키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생활은 진보하게 살고 신앙은 보수로서. 근데 반대야. 신앙은 진보고 생활은 보수야. 그렇게 살고. 그래서 오늘 이 음녀교회 이게 이런 세력들. 대한민국에도 그럼 앞으로 음녀교회, 음녀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되냐? 주의 종들이 잘하시라. 주의 종. 그래서 교인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이걸 깨우쳐줘야 돼. 신천지가 비진리라고 하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게 뭐냐? 어디 들어간다고 대회 들어간다고 선포한 게 부산 WCC 대회 들어간다고 선포한 게 그 비진리라는 측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아는 교회라면 17장 음녀교회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 거기 들어가겠다고 선포하겠어. 그래서
그래서 신천지가 벌써 틀려 먹었다는 게 이번 또 증명이 되고. 그럼 이번 WCC 대회는 신천지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헌장에 의하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신천지보다 더한 것도 다 받아들여요. 어? 이렇게 불 붙여갖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도 거기 다 들어가는데. 근데 신천지는 잘못 믿거나 뭐 하거나 예수 찾는데. 에? 목닥쳐도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면 불교를 왜 내버렸습니까? 제사를 왜 폐지했습니까? 유교를 왜 내밀었습니까? 우리가 조상으로 대대 내려오는 그 제사 지내는 걸 왜 폐지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함께 해도 좋다는데 들어간다. 그게 아무리 대회가 크고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은 보수 꼴통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꼴통? 보수는 꼴통이라고 그래요. 보수는 꼴통이라고. 야, 꼴통이든지 말든지.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보수 꼴통 칭찬받아. 신앙을 지키는 꼴통이라 해야지. 고집 쓸데없는데 고집 부리는 꼴통은 말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음녀 교회를 계시록 17장 한 장 전체에 지금 음녀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서두에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혼자 도망 다녀도 혼자 여호와를 찾아요. 그래서 숫자로 밀리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한 번에 불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 450 있는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그러니까 아까 불 내리기 전에는 머뭇머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와 또 쏠려가지고 아까는 눈치 보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 거 보면 그것들이 전부 기회주의자예요. 바알이 불 내렸으면 이제 바알하고 거기서 엘리야 잡을 판이요. 그죠? 그런데 하루 종일 불러도 바알한테 불 안 내리거든. 그래 엘리야가 불 내리니까 갑자기 이제 엘리야 편 들어가지고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 잡는 그 기손시로 꺼내다가 목을 다 쳐버리는. 아유, 난 그것만 읽으면 막 속이 다 시원. 아니, 지금도 그런 일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 부산에 가갖고 WC 대회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는 그가 여호와니라. 그래갖고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한번 해봤어. 그래갖고 오늘 불 못 내리면 다 죽는 거고. 너희가 불 내리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불 내리면 너희가 죽고. 그렇게 한번 하러 갈까나요? 나는 불 내리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혼자는 못 가. 난 엘리야는 아니니까. 이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보세요.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큰 바벨론. 앞으로 이 세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컸어요.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 새가 많았어요. 언제나 진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어요, 혁자가. 근데 그쪽을 찾아요, 사람들이. 지금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대로가 황폐해진다고. 좁은 길은 황폐해진단 말이 없고 대로가 황폐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황폐해진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의 목사 가운을 맞추고 찬양대 가운을 맞춰도 색깔 선택 잘해요. 무슨 색깔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회가 아주 왕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들이라는 말이 이걸 보세요. 비진리 세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자 보세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보다 잘못 믿는 사람의 세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 줄 가만히 한번 놔둬보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한번 가고.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들 다 진멸하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지는 건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유명해진다고 꼭 구원받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엘리가 유명해요? 사무엘이 유명해요? 엘리가 있을 때 사무엘이 언제 유명했어요?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3대 직분을 받음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 다음 비밀이 뭐냐? 음녀교회에 있어도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다. 전부 음녀교회가 있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절로 6절. 읽으세요.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요. 신령한 말씀을 듣는 신령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 같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
별빛 12별에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는 건 신령한 종, 달빛 같다고 하는 건 신령한 성도. 아멘. 이래서 신령한 말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있는 이 교회를 이름하여 신령한 영적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여자는 붉은 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다. 도리어 뭐요?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뭘 하느냐면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부르짖더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간절한 기도.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라 해야 되지. 교회가 기도가 없는 교회면 안 돼. 그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면 남자아이가 나와요. 남자아이. 자, 우선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간절한 기도 속에 누가 나와?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남자아이에게 계시록 12장 5절에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2장 5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 읽고. 아멘.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11장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으로 들림 받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다시 예언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다시 예언하던 종. 다시 예언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남자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 그래서 마지막에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신령한 종, 남자아이, 사명자, 입맞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음녀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마지막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바로 믿은 교회, 음녀교회는 잘 못 믿은 교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예수 믿은 교회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단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꼭 바로 믿었다 말 안 해도 믿었다. 그래서 바로 믿은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음녀교회는 잘 못 믿은 교회, 이렇게 보아요.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 잘 못 믿은 거예요. 잘 못 믿은 거예요. 자, 통일교 잘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잘 못 믿은 거예요. 신천지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믿은 교회가 음료교회가 돼요. 잘 믿은 교회는, 바로 믿은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고 잘 믿어서 잘못되는 말씀은 없어요.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 바로 믿어갖고 잘못되는 길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에서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무엇 얘기하냐면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알곡은 바로 믿은 거고 쭉정이는 잘 못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뭐 얘기 나와요? 양과 염소 얘기 나와요. 양은 바로 믿은 거고 염소는 잘 못 믿은 거라.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또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슬기로운 자, 또 미련한 다섯째, 미련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음료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잘 못 믿은 교회, 바로 믿은 교회 구분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믿은 교회. 바로 믿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마지막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 기름등불 있는 교회, 기름등불 없는 교회. 기름등불 있는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등불 없는 교회는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온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신령한 영적 교회, 음료 교회로 구분해서 음료 교회는 심판받는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종된 자는 들림받고 6절에 종된 자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백성 될 사람은 예배처로 들어가서 모두 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종과 성도가 다 함께 구원에 참여한다. 그러나 음료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비밀?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큰 대회를 뭐 하나 열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일을 누구하고 같이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하냐. 예? 누구하고 같이 하냐. 오늘 여기서 성회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북에 공산당 데려다 놓고 거기다 공산당 간증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정말 분별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깊이 보면서 하나 내려놓은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 마음속에 내려.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사람. 절대로 잘못된 데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데 빠지지. 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데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빼내시든지 아니면 알려주는 거예요. 가짜다, 이건 가짜다.
가짜다. 깨우쳐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별할 수 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큰 교회 안 된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아요. 큰 교회 됐더라도 음료 교회로 돼버렸습니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적은 교회라도 내가 신령한 영적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 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큰 교회가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 바람도 타고 교권 바람도 타고 심지어는 장로가 많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거예요. 큰 교회면서도 진리로 바로 간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사는 게 편해요? 작은 사람이 사는 게 편해요? 숙제요. 오늘 여기까지.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내일은 2장으로 넘어가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종이 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마지막 비밀 바로 깨닫고 정도로 정로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